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욥의 경건과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욥의 경건과 복. 자,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행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2절로 3절 가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죠. 게다가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족장 시대에 그 부는 뭘로 평가됩니까? 가축의 수로 평가가 되는데 그는 양이 7,000 그리고 낙타가 3,000 소는 500결이 암나귀가 500 종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절로 5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경건한 자였습니다. 성경 기자는 욥의 자녀들의 생일잔치를 예로 들어서 이를 설명합니다. 욥의 아들들은 생일이 되면 가족 모두를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욥은 다음날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식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라. 자, 욥은 신앙과 인격이 조화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짜 참 신앙인은 욥처럼 이렇게 신앙의 바탕 위에서 인격적으로도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인데요.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는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삶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어디서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또 나름 잘하는 분들도 직장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또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신앙인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교회에서의 그러한 신앙 또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라. 자, 욥은 자신만 좋은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녀들 역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어.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염려해서 매번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욥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가장이라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믿음 위에 서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순장이라면 순원들을 위해서 또 교사라면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는 과연 이렇게 욥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준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로 12절인데요. 1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 6절로 8절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단도 욥 앞에 나와 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사단은 땅을 여기저기 돌아보고 왔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9절로 11절인데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자 사단은 즉시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빼앗으신다면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욥의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진짜 네 말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욥을 내 종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사단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자랑하셨을까요?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최고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대신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적당히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라졌어요.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것 여기에는 정말 최고가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걸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걸 너무나 잘 알게 됐기 때문인데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미치는 거예요. 말씀에 미치고 또 전도에 미치고 또 기도에 미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적당히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욥처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테스트를 통과하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단은 욥의 경건이 물질적인 축복에 근거한 행위일 뿐이라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사단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제대로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을 때 얼마든지 감사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빼앗기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과연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 저라면 저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 저는 점점 이런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즉시 내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입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면서 그 당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믿음도 감사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단이 나를 욕과 같이 참수한다면 아니라고 그렇게 사단의 말을 반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랑과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또다시 무너져 내린다면 사단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욕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했는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식의 그런 계산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런 테스트가 있다면 그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인격을 갖춘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